자, 오늘은 10계명 7번째인데 그 전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높입시다. 시작. 네, 자, 하나님의 이름만 높입시다. 인간이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서 삐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러면서, 왜 나는 인정 안 해줘?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이 3계명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둘, 세 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전주에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복습을 한번 해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이 카톨릭을 좀 언급을 많이 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 너 목사님이 이렇게 카톨릭을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좀 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뭐 정치인들도 막 누구 막 비하하면서 자기를 막 지지표를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엄청 비열한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뭐 어디를 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어디를 뭐 비하하거나 뭐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동등시하지 말라. 이런 뜻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이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천주실이라고 이 마테오 리치 이 신부님이 이제 한국에 오면서 이거를 들고 이제 조선에 왔어요. 근데 이 조선에 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하날림이라고 이렇게 썼다고 그랬죠. 하날림. 그래서 하날림이라고 쓴 것을 예수 성교 누가 복음 전서 이것이 최초의 성경 한글 번역본이에요. 그런데 그 최초에는 이 천주교가 먼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했어요. 저번 주에 제가 이걸 찾다가 그래서 아예 여기서 하느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하날림을 이 최초의 성경에서는 하느님 이렇게 번역을 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절대적이신 분, 그래서 하느님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개신교 번역을 처음 사용한 것이 로스의 예수 선교 전서예요. 예수 선교 전서. 근데 거기서 이 로스라는 선교사님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냐? 스스로 계신 홀로 한 분이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홀로 한 분이신 분. 그러니까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하날림을 그냥 하느님으로 번역한 것은 하늘에 계신 절대적이신이라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느님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홀로 한 분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번역했지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 옳냐 그러냐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어차피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말씀하신 거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명사화가 돼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든지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 말할 수는 없지만 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카톨릭에서는 어떤 사람을 형상화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믿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들이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우상들을 해서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네. 자,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존경한다고 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마리아요 하면서 마리아를 믿는 건 아니지만 공경합니다 한다 해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을 만드는 것은 이 십계명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당 같은 거, 외국의 성당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성인들을 이렇게 다 형상화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물을 형상대로 만든다. 이건 뭐예요? 이들을 높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높인다라는 건 뭐예요? 계급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그러니까 가장 높이는 분이 있다 그러면 자신은 아래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간에 어떤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신부, 우리가 신부님 그러잖아요. 그 신부를 그 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father 이렇게 불러요. father. 신부님 이게 그냥 father 이거예요. father.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우리나라는 신부님 그러면 신부님 뭐 그게 뭘까 하지만 한문으로 이렇게 보면 뭐예요? 신부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성당 같은데 신부님 이름은 하늘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무서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종교적으로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그랬어요. 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서는 father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교황은 pop이라고 그래요. pop. 교황을 pop이라고 그러는데 그 뜻을 이제 교황청 영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교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로마의 주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의 우두머리인 베드로의 후계자,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 바티칸의 주권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부분이고 또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뒤에 서유럽의 총대 주교, 이탈리아의 수석 대주교, 로마 관구 대주교이자 수도 대주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첫 번째의 그 교황을 누구로 보냐? 베드로로 봐요. 베드로. 그래서 이 교황 리스트가 있어요. 지금 총 266명인데 1대가 성 베드로, 그 다음에 성 리노, 성 아나크레토, 이렇게 성 클레멘트, 성 에바리스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서 지금 264번째 요한 바울로 2세, 이안 265, 하다가 266 현재 프란치스코 이분이 지금 교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황은 뭐냐면 보통 성당에 있는 신부를 하늘의 아버지인데 교황은 뭘까요? 아버지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신부를 하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늘의 아버지의 아버지면 와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시대에 성행했던 이방 종교인 미트라교가 있었어요. 미트라교. 근데 그 미트라교는 하늘을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들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미트라교가. 근데 그것을 그대로 이제 가톨릭이 따온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사기 17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절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이때 사사기 시대 때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좀 알 때 그때였죠.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던 데가 사사기 때예요. 그 사사기 때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인 한 사람, 그 당시 때 제사장으로 할 수 있으면 하려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father 이게 되라.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어떤 미트라교에 대한 영향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런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대사제는 알치프라이스트 뭐 해서, 대조제는 알트비컴, 대주교는 알트비숍 해가지고 요런 것에 알치가 들어가 있는데, 알치는 뜻이 first, 높은,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 선생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예 선생님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네,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교황이라는 위치는 아버지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의 위치는 엄청나요. 그래서 이 교황의 위치는 이 성경의 권위와 같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난 기사들인데 여기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성모 마리아와 로마 카톨릭 교회는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면 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냥 카톨릭에서는. 그리고 마리아가 없었다면 예수님도 없다. 그러면서 동등화시키죠. 그러면 그게 카톨릭의 법이 되는 거예요. 왜? 교황이 하나님과 동급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교회를 신성의 제1위로 올려야 한다. 예수님은 제3위로 강등시켜야 한다. 이것을 이제 이 당시 때 이 교황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권위이기 때문에 그냥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카톨릭의 그 교리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보다는 교황이 말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우리 성모가 승천하셨다 그러면 그 승천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승천설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교황의 말, 그 교황의 말이 법이 되어서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세교회의 이 성도들은 어땠느냐? 이게 라틴어 성경인데 중세교회의 이 카톨릭의 성당에는 이 성경이 없었어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해. 왜? 라틴어로 돼 있어서 읽지 못하니까 그냥 앞에 있는 신부도 라틴어로 해요. 그래서 뭐 아무나 말하면 해도 그냥 뭐 성도들은 그냥 막 하면서 또 그런 거 드문드문 한다라 뭐라 정도는 막 이러면 그냥 왜 뭐 이러는지 하여튼 뭐 하는지 그러고 끝나고 나서 예배가 딱 끝나면 라틴어 성경이 딱 앞에 있거든요. 그 앞에 나와가지고 키스를 하고 돌아가요. 그게 그냥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 계급이 아버지들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대주교, 대사제 막 해서 쭉 내려오니까 신부조차가 하늘의 아버지인데 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계급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짓으로 하심으로 문제하였느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기 모든 사람에는 우리도 포함되지만 베드로도 포함되고 교황도 포함되고 신부도 포함되고 스님도 포함되고 저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지는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쳐줄게. 요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거룩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 성도님 하면 이제 거룩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거룩하다는 게 정말로 거룩해서 거룩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등록하면 성도라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정말 거룩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거룩하게 삽니까? 아니죠. 사람은 변하잖아요. 잘 쉽게 변하진 않아요. 물론 성화되고 막 깨지고 막 그러다 보면 온유해지기도 하고 막 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습성이 있어서 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다 불러줄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톨릭의 성은 성 베드로, 뭐 성 리오 뭐 하면서 뭔가 이렇게 성이라는 거를 정하거든요. 교황이 정하는 거예요. 교황이 누구를 가지고 잘했어 성을 붙이게 그러면 성이 되는 거예요. 그 교황이 붙이는 거죠. 그걸 임의대로. 근데 거기에 성은 뭐냐? 가톨릭 교회의 권위로 거룩하다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이야. 이건 진짜 거룩한 사람이야. 모독도 하면 안 돼. 성 요한 그러면 요한은 정말로 거룩한 분이야. 아예 정해진 거예요. 어떤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어거스틴도 성 어거스틴 이것을 가톨릭교에서 정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룩한 자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수도 없어. 왜? 교황이 정했기 때문에. 아버지들의 아버지가 정해서.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면서 거기 성경에 나온 성이거든요. 그 성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의롭다 쳐줄게 그래서 성이 된 거고, 위의 성은 가톨릭 교회에서 너 거룩해, 당신은 거룩합니다, 앞으로 자 이분을 성인으로 추대합시다 그러면 다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높은 분이 되니까 이제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선생이시고 너희는 다 형제다. 너희는 다 똑같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람끼리 계급 나누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또 평등화 시킨다, 막 그래서 집사, 장로, 권사 다 없애자, 그냥 평신도만 하자,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생각이 왜 잘못되냐면 교회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만약에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성도들만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만 다 성도가 할 게 아니라 목사님도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희한해. 목사님이라고 그래. 목사님은 있으면서 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성도로 만들어. 그럼 말이 돼요? 그럼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들이 높임받고 성도들은 성도들이 되어버리고, 이것도 그 안에 계급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교회는 계급이 아니라 섬김집이에요. 섬김집.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집사라는 이제 직분을 주고, 그 집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뭐예요? 더 섬기겠습니다. 주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항존직이라는 것을 받아요. 안수 집사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됐다. 그럼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내가 항존직인데, 이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목사는 뭐냐? 너는 없다 이거예요. 너 인생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죽어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없어. 그저 섬기기 위해서, 섬김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안수 집사로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어떤 계급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주어진 권위를 사람에게 나눠주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있는 권위를 사람들에게 어떤 직책을 부여해서 그들에게 권위를 막 주면 이것이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뭐예요? 너무 높임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같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더 사랑할까? 더 돌봐줄까? 이런 것에 마음을 두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칭송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TV에 보면 가수들 있잖아요. 근데 그 가수들을, 젊은 어린 가수들을 뭐라 그래요? 아이돌 그러잖아요. 그 아이돌이 우상, 이런 뜻이 우상. 막 섬김받기를 원하는 거야. 이 친구들은 오빠 막 이래야 들어야 얘네들이 막 좋아해. 누나, 언니 막 이런 걸 들으면서 막, 왜? 자기가 영광 받으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로 인정받고 영광 받으면 되게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질이 항상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예인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 지나가서 누구시냐? 막 사인해주세요.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해. 우쭐하고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영광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낮은 데 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이 전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게 사실 또 영광 받으려고 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뭐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런 영광들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피곤한 거야.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만 높이며 내가 더 누구를 사랑할까, 누구를 더 섬길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인정받으면 얼마나 받고 인정 못 받으면 얼마나 못 받고 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뭔가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자꾸 올라가려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인정받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기지? 어떻게 하면 잘해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건 그거예요. 잘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섬기지? 어떻게 잘해줘야지? 이걸 연구해야지. 왜 나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린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드리는 정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다. 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곳, 이것은 참 귀하죠. 사실 지금은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우리 마음속이라고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귀하죠. 그럼 예배당은 귀하지 아니한가? 그렇지 않죠. 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예배당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참 귀한 거죠. 그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어떻게 하면 닦고 아름답게 하려고 애쓰는 거 정말로 귀한 거예요. 우리가 뭐 청소 담당도 있잖아요. 그 담당에 마음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담당에 전심으로 깨끗하게 제가 보기에도 저렇게까지 하시나?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려고 하고 예배당을 잘 갚으려고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마음을 다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상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지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려고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다 제사했다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소는 성전이 좋겠지만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라도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당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왕이면 큰 산당이겠죠. 산당이 큼이라 4절에 그러다가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1,000번제는 이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바쳤다 이런 뜻이에요. 또 어떤 뭐 학자들이나 어떤 분들은 1,000번제라고 해서 1,000번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든 귀한 거예요. 사실 성실하게 1,000번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한 번에 드렸냐? 나눠 드렸냐?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따질 일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둘 다 귀한 건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팍 드렸다라는 거죠.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1,000마리 드리는 거 쉽습니까? 이 당시 때 양, 그 한 마리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아무리 왕이라지만 그것도 이 1,000마리를 드리려면 수많은 백성들을 써야 되고 그 수많은 그 한 양마다 장작불을 다 피고 얼마나 수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겠어요. 한 마리의 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어디 캠핑이나 이런 데 가서 고기 굴 때 남자 한 3-4명이 붙어야 되잖아요. 이게 다리살 하나 하는데 근데 양 한 마리를 하려면 몇 명이 달라붙어야 되겠어요. 적어도 10명 이상이 달라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0명이면 몇 명이에요? 네. 제사하기도 힘드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동원시켜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이 딱 되자마자 가장 우선순위로 한 것이 제사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작. 기존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자, 여기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무슨 기계도 없고 뭐 양을 돌려주는 그런 것도 없고 오직 인간의 힘으로 막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기 때문에 천마리는 다 양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 원하는 거 다 줄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스케일이 더 커졌어. 솔로몬이 이제는 성전을 딱 다졌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솔로몬 성전을 딱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한옥제에 인생제물을 드렸으니 온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 20만 마리요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공을 치르게 하였는데. 자,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 저만 놀라네. 자, 다시 해볼게요.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별로 안 놀라네. 다시 해볼까요?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아, 그죠? 얼마나 많어. 왕이 돼가지고 제대로 들려고. 야, 통이 얼마나 큰지. 12만 마리 갖고 와. 1000마리 안 되겠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는데 내가 해보니까 예배 드려보니까 장난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이런 분인데 1000마리로 되겠냐? 12만 마리 갖고 와. 그러니까 양이 없는데 없긴 먹었어. 다 뒤져 갖고 와. 해가지고 12만 마리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내가 내게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자, 솔로몬이 다 그 만든 그 성전, 하나님은 건물 가지고 하는 분이 아니지만 얼마나 감동했으면 여기다가 내 이름을 주겠다 그러면서 너 순종만 잘해, 내가 너 함께 있겠어, 너 내 책임져 줄게. 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확실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뭐 삼성그룹 회장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와서 내가 당신 자녀 책임져 줄게 그러면 뭐라 그래요? 허풍을 그 얘기 하겠어요? 그 엄청난 책임질 사람이 와가지고 책임져 줄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무릎 꿇지.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아까워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1시간이나 하네 5분이면 될 텐데 막 이런 인색한 거. 하나님께서 제일 시간은 뭐 일찍가 예배 11시 딱 맞춰서 가면 이게 아니라 미리 우리 뭐 찬양한다고 10시에 나왔잖아요. 뭐 그래도 그 전에 미리 나와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마음을 다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 누가 기뻐하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갚아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도 예배의 삶이죠. 너희는 뭐라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적 열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인색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 예배에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할까, 어떻게 하면 정성을 다할까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또 이거를 또 이상하게 생각해서 헌금만이 되라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요. 그런 거 하나님은 막 그거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몇 푼 낸다고 그걸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원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생각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냈다 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억만금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습니까? 천만만의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천만 근에 내가 막 뭐 15골드바를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쓰레기야. 다 가져가. 네.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마음을 드리지? 어떻게 하면 정성을 드리지? 내게 주어진 그거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적용을 딱 해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딱 인식이 되고 일주일 동안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받으려 애쓰지 말라. 네, 다른 말로 인정을 받으려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에 너무 휩쓸리지 말아요. 왜? 영광 받으려 이러지. 영광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실은 내가 기뻐. 중요한 건 이게 가장 기쁜 거. 내가 인정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일이 일배되면 피곤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다 내려놓으면 항상 행복해. 그러니까 오직 영광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 그랬어요. 자, 밑에 뭐라 그랬어요? 삶의 예배 포함. 이게 좀 중요하죠. 예배 드릴 때만 막 경건하게 막 이러다가 밖에 나가면 뭐야 그러면서 막 살지 말고 나가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간 두 가지, 바로 영광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이 적용을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새벽 예배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드려보자 라든지, 아니면 내가 삶의 예배를 위해서 좀 내가 같은 뭐 직장이든지 어떻게 섬기는 사람들한테 뭐 요구르트 한 잔이라도 좀 돌리면서 좀 이렇게 주님의 좀 핏된 거를 좀 나타내고 뭐 이런 거 작은 거라도 좋아요. 막 너무 큰 거 막 하면 부담스러워. 상대가 갑자기 밥 하나 사줄까? 뭐 9배 깎아 이러면서 하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야구르트 50원짜리 요즘에 좀 이렇게 유통기한 막 별로 안 남은 거예요. 30원도 해요. 그런 거. 이런 거라도 준비해서 섬길까 이러면, 그러니까 돈 들이지 말라니까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섬길까 이러면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카톡으로라도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런 문자 하나만 보내도 그것만으로도 다 상대를 섬기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큰 걸로 뭔가를 써가지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의 작은 부분이라도 마음을 다할 때 그거를 삶의 예배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주의 적용을 통해서 정말로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에 최선을 다할까. 특별히 삶에 우리가 있는 동안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눈을 떠서 사회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트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원하신 나의 그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한 번 더 큰 소리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오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동안 너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까를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저 사람의 삶은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영광을 받으려고 애쓰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을 섬길까, 사랑할까, 돌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예배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존재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아껴줄까, 어떻게 하면 높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예배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만 또 더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삶인 줄 압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을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